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으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순금둥대 환상을 다섯 번째 보는데, 두 대접이 있는데 그 두 대접에 두 줄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일곱 가닥을 통해서 촛불이, 등대라고 하는데 촛불이 밝혀지고, 이게 끊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 등대는 촛불 사이다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우리 개인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아멘, 죄를 이깁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짓지 말라 회방합니다. 이때 오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수르바벨 앞에 큰 산아 너희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큰 산은 우리 뭐 깊이 따져볼 것도 없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가리키고 있는, 이와 같이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그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삽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회방하고 방해하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게 오늘 스가랴서에서 사람의 지혜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으로 태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 믿으시면 아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제한 없이 들어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로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 회개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왕 같이, 삼손과 같이 축복을 도둑질 당하고 멸망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마귀가 자기의 떡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는 믿는 성도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여 중에 자꾸만 같이 기도하자. 오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다짐으로 결심으로 되던가요? 왜 제자들이 실패합니까? 나와 같이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당부했는데 그들은 널 풀어쫓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제가 얼마나 강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짓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딱 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죄 짓지 않을 필리까지 주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선한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사명 깨닫고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정욕까지 총동원해서 우리의 영원히 멸망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노아의 때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아름다운 세상 것을 취하여 거룩해야 될 그 계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을 노아의 때에 홍수를 심판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엄청난 심판과 멸망의 원인을 제공자가 바로 악한, 성경에서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인류에 망쳐서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군세자인 마귀의 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두운 것은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 어두워서 속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사망이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어둠의 마귀 역사를 세상의 지식, 과학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마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워 들리라고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서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 6장에서는 지식이 없으므로 막아놓도다. 요한을 힘써 알자.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게 마귀 역사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 영적인 힘이 나옵니까? 우리가 영력 있어야 생명이 넘치는 만사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스가랴가 5번째 이 환상입니다. 천사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순금등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주발에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7개의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동안 기름이 공급되어 등잔에 불이 꺼진 것이 스가랴를 본 순금 켜지는 것이 본 스가랴의 순금 등대의 환상이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 성도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약한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은소하게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그래서 오라 권관사님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을 해가지고 내 안에 죄가 악을 행한다. 권관사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단식할 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만이 흉악한 절박에서 멍에 목을 꺾고 할렐루야 주 뜻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 깨닫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충성하고 봉사하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희 큰 것을 맡기리. 축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항상 환경이 좋고 나쁨이 벗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방해할 수 없는 힘, 믿음의 힘, 생명의 힘, 이것을 성에서 새 힘,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성령 안에서 수시로 그의 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이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해방된 날이요. 저주에서 해방된 날이 성령 강림.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선인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인도 넘어지고 쓰러지다 오직 여호와라 악마는 주 쉼을 얻으니 독수리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세상 지식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 창조의 힘,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 새 힘, 성령의 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너는 성령에 처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거룩해야 합니다. 성선 잡고 왕으로 오셔서 그를 잘 우리가 모셔야 우리를 마음껏 들었을 수 있도록 그의 몸종이 되어야 돼요. 아이, 성령 모셔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는 제일 첫째로 하나님 앞에 큰 산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에 있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초는 해놨는데
이거 해방하고 못 짓게 만들고,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성전 짓는 것을 아주 중지하라 명령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평지로 만다. 할렐루야. 내가 결심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란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산, 우리 앞에 있는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조건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음의 방해자들, 신앙의 적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누구?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개인,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 본래 교회 뜻은 아무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주여 주여는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즉 치열한 영적 싸움에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좋은 군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던 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타락시키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이 아주 침묵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며 멀어지게 만들고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진리대로 이와 같이 자유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와 거짓을 분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는 분명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둠을 주관하는 자이기에 이 어둠의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 수르바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 강림주의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다짐으로도 결심으로도 우리가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이 입성하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않으면 산을 바다에 던주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같은 사건에서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믿음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의 장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한 성령님께서 어떤 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입들어오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살리셔 생명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시는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무화나무를 뿌리째 말려버렸어요. 모든 동심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셨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라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큰 산, 하나님 앞에는 큰 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은 아까 초대도 말씀, 내가 반석 위에 교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자꾸만 회방하고 방해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 남편 다섯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기서 예배받으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냈고,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이나 고치는 자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말씀을 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그러고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 너에게 이것을 믿느냐 했더니 곧 이어서 바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기초를 놓았는데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주저물러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반드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의 주춧돌을 놓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방해로 잠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머릿돌을 내어 놓게 된 이 완성의 약속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 완성은 더 깊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완성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고백입니다. 탄생으로부터 이혼에 비롯해서 모든 약속을 성취를 다 이루셨으며 인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아무리 인간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직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데 저들도 이후에 회개하면 저들의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죄 지은 것 아무리 오래돼도 없어지잖아요. 회개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여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편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등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의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져 가혹한 매를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없이 찔리면 찔리는 대로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찢고 홍포를 입히면서 조롱해도 그냥 분부히 당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으셔서 풍랑을 잠재고 물을 뿌리고 뭐가를 뿌리지 말려주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머리에는 깊이 찌르니 가시 관의 고통도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모멸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시고 오직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 다 이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구약은 그림자라 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 그리고 선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말씀이 육신이돼요. 그리고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웬마르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기와 관한 말을 자세히 그들에게 알리며 모세와 손자들이 이야기한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알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경을 기록했고 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모세 선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신약의 사도의 실체로서 오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나 그래서 그희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의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속자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욥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1절 2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아들의 증언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을 고난받는 잠시의 죄악에 낙을 드는 것보다 부르심의 쌍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빛을 갚았다는 의미로 합법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구속의 성취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예언의 성취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죄와 사망을 깨뜨린 구원의 선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6절입니다. 6절에서 이와 같이 오늘 본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500명이 있었는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 만에 가보니까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들 때 보혜사 성령, 조력자, 우리를 돕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기 전에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사니까 이게 참 문제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게도 사탄의 세력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자유를 뺏기고 인격을 짓밟히고 하수처럼 노예처럼 진승처럼 착출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심판받아 죽으러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는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살 길은 성령, 기도해야 돼. 아멘.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듯하라.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해방시킨 날입니다. 마귀의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 성령, 할렐루야,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죄의 멍에 목을 꺾고 주신 날입니다. 영원한 죄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 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실패했죠. 일리제전 가만히 몰락하잖아요. 삼손이 연자맷돌을 들다가 같이 블레스 사람들과 같이 죽잖아요. 안나리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교회 태동 때 아주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언제부터 중단되느냐 하면 기도 안 할 때서부터. 기도가 줄 때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알고 밤낮 부르는 이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다. 우리가 악한 것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압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 만삭되지 못해 항상 미숙한 것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행할 수도 없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나 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시행하리라. 나사렛 예수를 때린 병을 우리를 죄 가운데 살다 죽을 길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권세 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건 신실하게 지키신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 이렇게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말하여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에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해 손은즉 나으리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귀가 주는 죄를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누구도 이외일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움을 받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는 한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정적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산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